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백향목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날마다 성경 오늘 2월 11일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월요일에 이제 사무엘하 3장 그리고 오늘 4장, 5장 이렇게 그 범위가 되어 있는데요. 3장부터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장부터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그 7년 6개월의 기간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3장 1절의 말씀대로 3장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데요.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6명의 그 아들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7년 6개월의 헤브론의 생활 속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그런 대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6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의 그런 이스보셋을 통한 그런 이제 중심이 된 그런 대립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브넬, 그러니까 다윗의 생전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브넬과의 얽혀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장 속에서 날마다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듯이 우리가 보면 다윗이 7년 6개월의 그 헤브론 생활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하여서 그 알게 모르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급증을 느끼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과의 그 연합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정치에서 말하는 통합입니다. 너희 세력, 나의 세력. 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잃지 않고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다윗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3절 내용, 3장 내용이 그것인데 이 날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3장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이 좀 그 신앙의 그 궤도에서 삐끗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아브넬의 연합을 요압을 통해서 이제 멈추시죠. 못하게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앞서 나가셔서 약속하셨던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서 해주시는 방법이 4장 또 5장으로 나오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또 11절 볼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말씀은 또 다윗의 그 주변 나라들, 다윗의 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왕 나라들이 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모습까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당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백향목으로 세워진 집이다 할 때 그 집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의 옷과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백향목, 이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2절 볼 때 그제서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교훈을 얻었던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또 5장 거기서 볼 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기까지의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4단계가 다 하나하나 다 너무 놀랍게 정말 마치 옆에서 다윗에게 귓속말로 조근조근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 2차 정도 2번 싸우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보시듯이 그 구체적인 전투의 방법, 전략,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청하고 그 음성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세밀하게, 또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실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행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직접 개입하십니다. 요압 통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또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일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베냐민 지파인 이 바나하고 레갑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
이 외부의 적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제거를 하세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거점을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지 여리고성의 지형적 위치는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완고한 성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수가 로마의 그 큰 대적 군단을 대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형적 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죠. 여부스 족속이 그냥 다윗이 아무리 왕성해져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물기를 이용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그의 때에 맞춰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 있다면, 아멘? 하나님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저 주 앞에 무릎만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모든 계획을 이미 짜서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또 하나의 그런 걸로 삼으실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기보다 내 뒤에서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그저 믿는가 안 믿는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는가 안 여쭙는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카데미상 시상식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번에 그 한국 영화 기생충이 이거가 됐어요. 작품상을 받았는데 거기 그 영화에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 계시니까 그렇지 한국은 그게 유행어예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상황에 봤을 때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 긴 기간 동안에 내가 기다릴 것 같아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그 계획이 매우 세밀하다는 겁니다. 세밀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볼까요? 5장 보시면 17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의 전투를 블레셋과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묻지어 당연히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패잔병들, 블레셋의 패잔병들이 또 한 곳에 모여요. 한 곳에 모여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할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 또 묻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어떤 승리를 나아갈 때 한 번 묻긴 하죠. 그런데 그 한 번 묻게 된 그것이 계속 그거 하나 믿고 나서 그 음성의 방법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때마다,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또 닥칠 때마다 그것이 크건 작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은 계속돼야 돼요. 아멘?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말 그대로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어제의 승리로 인해서 잠시 안도하면 그 안도를 틈타 사단이 공격합니다. 다윗이 만약 첫 번째 전투에서 나 하나님께 물었어. 그래서 이겼다. 거기에 안주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패장병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에 대처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야 돼요. 성도는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밥을 먹을 때도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또 공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 내 신앙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의 대적이 지금 나를 엄습해 올 때, 기습 공격을 할 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3장, 4장, 5장 다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장로들까지도 드디어 그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다윗처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베냐민 지파건 이스라엘 지파건 그 외 세상 사람들이건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또 여쭈어서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